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의자 철학과 천부경을 주제로 차보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해외에 계신 관계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차보영 교수님.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21년 대한사랑 국제학술대회 정신문명의 지도국 통일한국의 근본 사상인 천부경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차제의 2021년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 또다시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사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입자물리학으로 석사학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생물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물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40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현재는 바이오 컴퍼니에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며 또한 지역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의 박석재 이사장님은 대우주인 천문학을 연구하셨다면 저는 소우주인 세포 내에서 mRNA를 관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누구든 외국에 살게 되면 애국자가 됩니다. 제가 천부경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같이 공부했던 대만에서 온 친구가 당나라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너희 역사라는 말을 듣고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단고기, 단기고사, 부도지 등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들 책을 읽기 시작했던 때는 위소 논쟁이 심하지 않았던 시기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고사에서 유의자 선인이 헐달 단군에게 고했던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 사상의 정점에 천부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의자의 도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천부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명상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주 수요일 저녁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3시간 명상 수행과 강의를 듣고 다시 2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오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왕복 4시간을 운전하면서 천부경을 외우며 졸음을 이겼고 천부경을 10,000번 정도 외우니까 천부경에 대하여 발표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보다 더 어렵게 5년 만에 명상에서 The Philosophy of Meditation of East Asia appeared in 도대칭, 황제내징 and 천부경, 즉 도덕경, 황제내경 그리고 천부경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명상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원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제가 천부경에 입문할 계기를 준 유의자 선인의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목요일에 발표하신 김상일 교수님의 천부경과 부도지의 연관성에 관하여 라는 강의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주는 수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부경을 공부하며 앞으로 정신문명의 시대에 어떠한 사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화두를 삼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일 교수님의 강의는 인간의 정신에 관한 법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류는 요임금의 물질의 오행을 들고 떨어져 나간 이후 지금까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신 문명을 시작할 단계에 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 물질의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해내듯이 과연 어떠한 법칙으로 인간의 정신을 기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인간의 정신을 명쾌히 규명하고 그 정신이 작동하는 법칙을 제시한다면 그는 새로운 세상에 뉴턴을 뛰어넘는 명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에서 이러한 정신 문명의 시대에 필요한 사상과 법칙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유의자는 누구인가? 유의자 선인은 대략 BC 1950년대에 출생하셨으며 BC 172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20년을 사셨습니다. 유의자 선인은 묘양산에 운둔하면서 자부 선생의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의자 선인은 천문 지리와 인도 등 모두를 달동한 단군 조선 2000년 사이에 보기 드문 대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유의자 선인은 일찍이 탕을 도와 은나라를 세운 이윤에게 재주와 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제 11세, 단제 때 경인년 BC 1891년에 태자 태부가 되었으며 단제 12세 아한 단군 때에 국태사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의자의 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도지에 의하면 항공씨가 오미의 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고성에서 사방 분거할 때 항공씨가 천부를 신표로 나누어주고 칡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공씨는 유인씨에게 천부삼인을 전수하고 또 유인씨는 한인씨에게 천부삼인을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황공씨로부터 천부경의 진리가 전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미 마고성 시대 때부터 우주의 도를 이해하는 고도로 발달된 정신 문명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홀달 단군 26년은 기원전 1757년경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200년에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은 문자도 있었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 관점에서 고조선 시대인 기원전 175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하거나 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유의자 선인께서는 도가 무엇인지 자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유의자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단군 제13세 홀달 단군 때 임금께 도에 대해서 설명하다. 홀달 단군 26년에 임금께서 유의자에게 묻기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은 나를 위하여 설명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유의자가 대답하기를 도는 상대가 없으므로 억지로 이름을 붙여 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도라 하면 정상적인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정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노자가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노자는 BC 6세기경 사람인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이다. 유의자 선생의 글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는 역시 기원전 6세기경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로써 도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도에서 생기고 형체의 근본은 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과 형체, 즉 리얼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정의가 없고 어떻게 연구할 과학적인 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리얼티, 물질이 존재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정확히 계측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자 선생은 정신은 도에서 생기고 형체의 근본은 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정신은 우주의 도에서 나오고 자연의 정신은 자연의 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도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유의자 선생은 먼저 우주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주 안에 충만한 것은 일진기이다. 먼저 우주는 무한히 광대한 공간과 영원 무궁한 시간을 이루는 것이니 하며 우주에 대해서 정의하십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의자 선생의 우주론에서는 현대 물리학에서와 같은 대폭발 빅뱅 이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에는 일정한 진기가 공간에 충만하여 즉 현대어로 말하면 암흑 에너지가 공간에 충만하여 항상 보편 운동이 있는데 이로 인한 밀도의 변화로 소소체 즉 암흑 물질이 형성되고 이들 소소체들이 수없는 응집 과정을 걸쳐 실체를 이룬다 합니다. 즉 측정할 수 있는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는 소금물과 같이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금 결정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급격히 소금물에서 소금으로 변화되어 실체가 드러나듯이 우주도 어떤 대폭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어느 순간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들은 끊임없는 탄생 소멸을 반복하는 윤회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중력이 형성되고 이들 물체가 서로 충돌하여 회전력이 생기고 기계적인 충돌로 고도의 열이 발생하여 성운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네뷸라, 현대어로 말하면 네뷸라가 형성되고 만물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각각 나선형, 타원형, 환형 등의 은하를 만들고 끝내는 구형 은하 또는 성군, 즉 구상성단을 이루고 이들 은하들 안에서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태양계의 물체는 집중작용에 의해서 분형 상태로 되어 널리 두루 구형으로 된 기체 중에 포함된 분자가 운동력 분산으로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점점 차고 더운 차이가 생기며 때때로 환형의 일부가 떨어져 나아가 한 물체를 이룹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분화작용을 하여 점점 같은 온도와 같은 종류를 합하여 커져서 꼴을 이루니 이것이 항성과 태양, 목성과 중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여 태양계의 형성과 행성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성우는 곧 태양과 만물의 본체이므로 스스로 원심과 근심에 서로 끄는 작용으로서, 즉 만유인력으로서 혹은 집중하여 혹은 분산하여 나선형, 타원형, 환형을 이루고 다시 집중작용으로서 끝내는 구형 혹은 성분을 이루니 그 집단의 성우는 몇 개 혹은 몇백, 몇천입니다. 이것이 전체 중에 태양계입니다. 지금 칸트의 성운설에 의하면 원시 태양계도 역시 이런 식으로 분산 환영으로서 시작된다고 가설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유의자 선인 역시 이러한 식의 성운설을 만들고 태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구에서 고체, 액체, 기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도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이나 본래는 태양에서 분리된 전체이니 한편으로는 공기와 수소의 높은 열로 각종 기체를 만들고 또 다른 요소를 합하여 한상기체를 조직하여 자체 주위를 싸서 반사작용에 의하여 점점 냉각됩니다. 이것이 장구한 씨를 경고하여 제일 뜨거운 부분을 분리하여 끝내는 냉각되고 고체를 이루고 환기 중에 포함된 무거운 요소는 가라앉아 고체와 액체를 이루고 가벼운 요소는 위로 올라가 기체가 되어 늘 온도의 변화로서 구름과 비도 되고 혹은 서리와 눈도 되고 운동으로서 전광이 일어나고 뇌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태양광선에 대한 말입니다. 태양의 빛에 대한 말씀인데 태양의 빛은 기의 맑고 탁함과 두껍고 얇은 때문에 변색하는데 붉은색, 노란색, 등색, 녹색, 파란색, 남색, 자색이 다 흡수되면 검은색이 되고 발산되면 흰색이 된답니다. 이리하여 태양광선이 늘 알맞은 정도와 때를 맞춰 비침으로 형형색색의 동식물이 빚어지기 때문에 동식물의 무수한 종자의 원인을 연구하니 다 같은 원자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이죠. 위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나니 스스로 위와 아래, 영원과 순간, 고통과 즐거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같은 상대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시는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우주 생명의 돌발점이며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 자연 생물의 원리이며 현상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이르시기를 옳은 말이라 선생은 참 천고의 성인이라 하시고 궤장을 내리셨다. 이는 만리 원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자 선생님의 이 도에 관한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정의, 우주는 무한히 광대한 공간과 영원 무궁한 시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만물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물질은 다 같은 원자에서 되어진 것이나 각각 그 위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나니 그러니까 모든 물질, 우주의 모든 물질은 각각 그 위치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카티션 XY 좌표축에서 어떤 물질도 같은 고유한 어떤 것도 중복되지 않고 각각 고유한 위치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위와 아래, 영혼과 순간, 고통과 즐거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같은 상대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는 사람의 만물이 영장인 것은 우주 생명의 돌발, 이게,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됐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우주 생명의 돌발점이며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자연 생물의 원리이며 현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이죠. 우주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와 같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암흑 물질에 의해서 빛이 생성되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빅뱅은 대폭발을 말하는데 초기의 대폭발에서 쿼크가 탄생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탄생하고 양전자, 음전자 이런 것이 탄생하고 그리고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힐륨, 리튬, 베릴륨, 붕소 이런 것들의 원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별들이 탄생하고 또 은하가 탄생하고 그리고 약 90억 년 전에는 태양이 빅뱅 이후 90억 년 후에는 태양이 탄생하고 그리고 100억 년 후에는 지구가 탄생하고 그리고 지구에서 110억 년 그러니까 지구 탄생 10억 년 후에는 생명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위치와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 그리고 나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태양은 페르시우스 자리 팔 안쪽으로 6,500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 8의 은하 중심 방향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거부터 오리온 8과 나선 8 공간 사이를 주기적으로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위의 궤적을 따라서 시속 7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동해서 2억 2,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씩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는 지구를 비롯해서 명왕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지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10.7 거의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동하며 또 시속 130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물질은 다 같은 원자에서 되어진 것이나 각각 그 위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나니 지금까지 알려진 만물에 대해서는 이 주기율표에 잘 나타나 있죠. 주기율표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기본 3요소로 8원소를 만들고 계속 천진을 더하여 지금까지 지구에는 118개의 원소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물의 기본 요소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인 것입니다. 또 주역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발생 과정은 태역으로부터 시온을 두고 태초, 태시, 태소, 황극, 무극, 태극, 양위로 발전된다. 양위는 음양이며 음양은 사상 8개, 64개, 384효로 발전되고 384효를 조화시켜 삼라만상을 이루었다. 라고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위와 아래, 영혼과 순간, 고통과 즐거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같은 상대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생명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변화될 뿐이지 그 양은 보존된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모든 물질은 질서, 즉 탄생에서 무질서, 즉 죽음의 방향으로 변환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질서와 구조를 유지하는가? 생명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생명은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질서를 먹어치우면서 그 질서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생명체는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10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조 개의 세포들을 다스리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어떤 세포들도 여러분 자신과 동등한 하느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서 대장세포든 뇌세포 또는 심장 아니면 피부세포 어떠한 세포를 하나 취하더라도 그 세포는 여러분 자신과 동등한 DNA 정보를 갖고 있고 그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여러분과 동등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며 또한 여러분 몸 안에 100조 개의 세포들도 여러분과 동등한 하나님들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보더라도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의 철학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는 순간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난자는 계속 분화 발전을 거듭하여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노화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으로 인간 사회를 유지합니다. 이는 우주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별들과 은하들도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우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속 세포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역시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우주도 이와 같이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존재는 모두 일시무실하고 일종무종일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또 인간을 바라본다면 내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동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심장세포가 되고 뇌세포가 되고 대장세포가 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세포를 취하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단 하나의 세포에서 DNA를 얻더라도 우리는 나와 똑같은 개체를 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동등한 소중한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등동물인 인간이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든지 간에 모든 생물은 동등하며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천상천하 요하독존을 설파하셨습니다. 이를 불가에서는 오직 석가모니만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지만 석가모니가 이를 설파한 진정한 의미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중복되지 않으며 모두 다 고유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며 고유한 DNA 진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서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는 고유하며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 생물학에서 생명은 오로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증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가장 근원이 되는 머더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희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만물은 모두 다 같은 원자에서 비롯되고 또한 생명 역시 모두 다 같은 세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인종이니 백인종이니 또는 흑인이니 하는 구별 따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 역시 우리의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하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에서 물질과 조화할 수 있는 성숙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희자 선생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우주 생명의 돌발점이며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자연 생물의 원리며 현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문제점은 사상의 결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그 사상이 변질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신문명의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적 사상이 인류를 이롭게 할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천부경의 이치대로 본심이 본태양이니 악명인중 천지일하는 새로운 사상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신문명의 시대에 사상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매달리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통해 정신을 규명하고 인간 정신의 발현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완성하고 한반도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의자의 도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보았고 또한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만물과 생명이 질서를 통해 어떠한 사상이 새로운 정신문명의 세대에 등장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법칙과 그 시간, 흐름의 연관성을 꿰뚫어 볼 때 바로 참된 나를 깨닫게 되고 우주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부경은 우주의 일관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생명은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진화하며 이어져 온 생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우주의 진화 속에서 태어난 분화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생명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대한 우주의 일부인 것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와 하늘의 관계를 알고, 즉 하늘의 도를 알고, 하늘의 도를 알아서 하늘의 정신을 알고, 그리고 자연과 나의 관계를 알고, 즉 자연의 도를 알아서 자연의 정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 즉 인간의 도를 알아서 인간의 정신을 알아서 이를 밝고 밝은 지혜가 내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로 쓰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주로 복본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정신 문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문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참된 나를 깨닫기 위해 명상을 통한 영성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의자 철학과 천부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차보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